굳이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인데, 그들이 전통적으로 목숨처럼 여겨왔던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있어서는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법규와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이단자들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보았지만 마가복음 2장에서 후반부에 있었던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밀밭에 있는 이삭들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었는데, 2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2장 24절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있어서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비벼서 입에 넣은 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좋게 보일 리 없었고, 또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은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그런 존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인식은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공교롭게도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그 사람이 왜 한쪽 손이 말랐는지에 대한 그 원인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기록하지 않고, 단 마가복음의 시선은, 이 마가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은 안식일에 과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느냐 마느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시선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공식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한 가운데로 일어서라. 한 가운데 일어서라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누구도 목격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무리들 한 가운데로 서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곤란한 질문을 드려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침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셔서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아주 중요한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밖에 나가서 헤롯 당과 더불어서 평상시에는 전혀 친분도 없고 교제도 나누지 않는 이 헤롯 당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공모에 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주요 내용이고 골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볼 때에 안식일에 굳이 환자를 고치신 이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형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안식일이라는 제도에 얽매여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낡은 세계관을 분노하시고 그리고 환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이뤄내셨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분명하게 이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사건과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과연 이 안식일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주일인가 혹은 지속적으로 안식일이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이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말은 더 바빠지게 되었고 주일이 아주 애매한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5일 근무가 된 이후에 주일이 부담스러운 그런 날이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쉬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연휴를 계속해서 타지로 놀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믿음이 옅은 사람에게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곤란한 그러한 딜레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굳이 그렇게 고집해서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면 주일에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왜 주일에 굳이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원래 일요일은 썬데이이죠. 썬데이라는 것은 원래 태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일요일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정하고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원래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일요일부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에 따르면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처럼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성령께서 오신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이처럼 주일에 모여 성찬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며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닷새 동안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안식 후 첫날에 이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사도 바울의 말이 강론이 굉장히 길어진 것이죠. 그 길어진 틈을 타서 창틀에 앉아 있었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로 안식 후 첫날에도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비단 이처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해서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나 혹은 많은 신앙의 그 저술가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 내용을 문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문서 가운데 바나바의 편지에도 그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디다케라는 그런 서신에도 보면 분명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첫 번째 변증문에도 바로 주일에 이처럼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기록은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일 예배를 드렸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과 신앙의 위인들은 이처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구약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에 의해서 왜곡된 안식일 정신, 즉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일부러 고치셔서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공생애 때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역들을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전과 이후에도 보면 안식일에 많은 기적과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이러한 기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을 참된 쉼으로 이렇게 여기시는 그러한 사역과 그리고 또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기본 안식일과는 차원이 다른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으로 되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시켰던, 바리새인들이 시켰던 안식일은 완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셨던 그 안식일 개념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야말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보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사도들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더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그러한 안식일을 이 주일에 담아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후손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예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선포하게 이르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바울이 보는 관점은 바로 예수님의 관점과 동일했습니다. 옛 조문, 법 조문은 안식일, 반드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참된 안식일을 완성케 하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처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그날을 바로 주일로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게 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참된 안식을 심어주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일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탄생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뜻에 좇아 이제 주일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언제나 작은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주인은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처음에 안식일과 주일을 병행하여 지키다가 점차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함께 성찬 예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인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일의 이 개념 속에, 주일의 이 축복 속에 안식일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옛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게 되었고, 그 주일, 즉 일요일은 누구의 것이 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줄여서 우리는 주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일을 일요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이고 또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그런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세속적인 명칭이 아니라 주의 날,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개념으로 반드시 주일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321년에 이 주일은 이제 공식적인 날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321년 콘스탄틴 대제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공식화했던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의 후예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또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고 그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교처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쪽만 알고 또 반쪽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성경에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져 있는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영성 운동가인 리처드 포스터는 현대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요즘 사람들이 혼잡한 세상을 매우 조급하게 살아간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들은 우리의 인생에 분주함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번잡함은 결국 우리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조차 닫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는 분주함이 이 시대의 대적이라고 경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항상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야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분주한지를 늘 주일을 기다리며 또 주일을 사모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가운데 미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르바던이 안식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미르바던은 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날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참된 의미 있는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과 관련해서 미국의 휘튼 대학의 라이켄 교수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라이켄 교수는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쉼이란 혹은 안식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3R로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3R이라는 것은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리플렉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고요. 또 새롭게 하다, 리프레시먼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리크리에이션, 즉 다시 창조한다라는 의미에서 3R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나를 되돌아보고 되돌아옴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또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참된 안식과 그리고 참된 주일의 의미인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살처럼 빠른 삶의 조류 속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서도 그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섬기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세대적인 흐름, 시대적인 흐름 앞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염된 마음과 영혼의 리프레시먼트, 즉 새롭게 함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과연 주일인가 안식일인가라는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주일을 보내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면서 이번 주일부터 새롭게 되고 또 되돌아보고 또 무엇보다도 다시 창조하는 그러한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